로마서와 이신칭의 로마서에서의 의의 개념은 이제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디카이오시네인데요.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런 윤리적인 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이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등장하죠. 하나님의 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즉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절 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주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화목 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적 측면이 이제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의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고 이제 언약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에 참여하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뿐. 믿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우리의 완전한 수납입니다. 받아들임. 그 외에 있는 간의 어떤 신분적인 조건과 종교적인 조건, 율법의 행위는 무력화가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떠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그 의는 하나님의 만족을 또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직 믿음을 거부하며 이런 할례와 어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내세우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악.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신칭이죠. 이런 이신칭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 완전히 수납하고 받아들여 전에 지은 죄의 간과, 즉 사면과 용서, 더 리미션이죠. 리미션을 간과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이죠. 즉 언약 관계의 회복 또는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늘의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구원을, 하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죠. 칭의, 의롭다 여겨 주신다. 때문에 이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올바른 관계 그것이 디카요 신뢰예요. 회복되는 거. 이것이 이제 언약적 그 개념이 많이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적 관계. 그 결과는 이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신해선 언약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 회복 또는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 그 로마서 보면은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아들이다. 너희는 양자다. 그렇죠? 이 언약 관계죠. 올바른 관계.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상속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또는 생명과 성령의 통치 아래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옮겨가며요. 로마서에서는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이 아니라 천당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임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통치 또는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로 이렇게 우리가 옮겨감,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이제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의가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움을 받기를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라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의와 구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죄 용서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향유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믿음은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또 육신의 정욕, 또 죄의 정욕들을 철저히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재조립하여 새로운 피조물, 즉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이제 단절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신칭의 근본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신칭이 아주 근본 핵심.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그런 내면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종교적 행위, 면죄부, 금욕적 고행, 중세에는 면죄부였잖아요.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종교적 행위인 면죄부, 금욕적 고행, 어떤 외형적 종교 행위들이나 또 인간의 조건, 예를 들면 지식, 사회적 지위, 어떤 종교적 배경 또는 혈통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은 철저히 완전히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고 이러한 인간의 종교 행위들과 신분적인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력화되고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은 오직 믿음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고요. 따라서 그런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떠한 인간의 행위와 어떤 인간의 조건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와 조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땅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허무하고 어리석고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조건들, 나의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들, 인간의 얼마나 더러운가, 내 안에 그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성을 통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악하고 더러운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고는 이룰 수가 없는 그냥 절망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성을 보지 못하면 이신칭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천당 가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죄성 앞에 우리 인간은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죄성 앞에 인간의 그 종교 행위와 신분적인 조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내 자신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안에 희망이 없으니까. 인간 안에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고 아주 학벌이 좋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아주 멋있고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신칭의 근본 개념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이신칭 앞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음을 또 깨달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난 척 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것들, 어떤 인간의 계급 차별, 신분 차별, 권력의 차이,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그런 인간의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차별성,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계급으로 나누고 서로 뭐 학벌로 나누고, 예? 뭐 지역으로 나누고, 인맥으로 나누고, 권력으로 나누고, 가진 재산으로 나누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아, 정말 무익한 것이었구나. 그것들은 다 그것들은 전부 이 땅의 가치였구나. 그것들은 전부 썩을 수밖에 없는, 곧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가치였구나. 저 하늘의 영원한 저 하늘의 가치에 비하여 얼마나 이 땅의 가치를 내가 추구하며 살았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차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힘도 없고 조금도 살아야 할 목적도 없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신칭의의 본질이에요. 이신칭의는 인간이 어떤 행위와 조건으로도 그 어떠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조건으로 그 어떠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음을 자백하는 거예요. 깨닫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하늘의 의, 하늘의 구원, 하늘의 생명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자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죄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 심플 네이처가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나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죄성 앞에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거죠. 이러한 예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막 자랑스럽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도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저 나쁜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금식도 잘하고요. 11조도 잘 드리고요. 기타 등등 나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세리는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이게 이신칭의 본질이에요. 내 안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상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 나는 희망이 없다. 인간 안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의를. 하늘의 구원을 입혀주신다고요. 그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세리 같은 그런 자세.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의가 있다. 이것은 이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것을 잘못하면은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고 오늘날 그 근본주의자들이 이걸 많이 놓쳐요. 근본주의자들의 잘못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구원은 얻으리다 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해해요. 그냥 마음으로 믿었어? 입술로 고백했어? 그럼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죽으면 찬단가? 끝.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행할 수 있나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쓸 때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술에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준행하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그런 언약적 의무가 있어요. 언약적 의무. 그래서 이신칭의를 얻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아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땅 사고 집 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당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이진칭을 얻은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게 언약적 의무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된다고요. 100%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는 죄성을 죽이고 매일같이 또 회개의 열매를 맺혀서 빛의 자녀답게 살고 또 이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의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의. 이것은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의무에 우리가 충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선한 삶. 여기서 선한 것은 보편적 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보편적 착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착함이에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 뭐 착한, 뭐 선행, 뭐 선한 것 그런 것들 다 윤리적인 의예요. 그것은 언약적 의무를 우리가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잖아요. 결심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항상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로마서에 흐르는 포인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혀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에 이르리라. 그러나
너희가 죄악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계속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디카이오신의 의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언약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성실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윤리적 의예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을 약화시켰어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것을 약화시켜가지고 그냥 이신칭이 하면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믿으면 땡. 그럼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끝.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이제 개신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개신교가 욕을 먹죠. 개독이라고. 왜요? 선한 열매가 없어요. 개신교인들이. 저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착한 열매가 없고 선한 열매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거짓말 잘하고 너무 죄악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빚됨이 없어요. 빚이 없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요. 믿는 자와 불신자의 구별됨이 없어요. 세상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하는 짓이 똑같아요. 거짓말 잘하고 죄 남 등쳐먹고 속이고 사기쳐먹고 검은거래 부패 커넥션 잘 해먹고 지하경제 잘해서 그 적당히 그냥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괜찮아. 적당히 해서 먹으면 돼. 돈만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만 잘하면 돼. 그게 하나님 다 축복이야. 이러한 개념으로 이 현대의 개신교인들이 많이 살아가요. 다는 아니에요.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윤리적인 의를 잘 강조 안 하잖아요. 잘못하면 행위 구원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빛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 이 보편적 선, 보편적 뭐 구원, 아니 보편적 뭐 선행, 보편적인 착함, 뭐 보편적 도덕으로 생각하니까는 그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편적 윤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한 행위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게 뭐예요?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렇게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믿습니다, 축복,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인 줄 알아. 뭐 교회 바깥에 나가다 세상에 나가면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등쳐먹고, 똑같이 사기쳐먹고, 똑같이 그냥 하는 짓이 똑같은 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과.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더 불신자가 더 화를 내는 거잖아. 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왜 더 나쁘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꾸 개독이라고. 야, 너희는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왜 똑같냐. 아니, 더 못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못했고, 목사들이. 성도들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에 봤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희 죄성을 죽여야 된다. 너희가 죄성을 죽이지 않고 너희가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면 너희는 멸망에 빠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택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인간의 관점에서의 구원은요. 우리가
걱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계속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요. 너를 쳐서 복종해라.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라.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라 그런 거야. 자기 부인하라. 이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아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는 이제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안에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근데 그것을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거잖아요. 건물은 크게 짓고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행하는 행동을 봤더니 이 불신자들보다 악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는 짓을 봤더니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기도 하고 더 악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당.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이신칭의와 이런 열매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구원론이에요. 이 열매가 구원론이라고요. 상급론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잘 보면은요. 상급론으로 안 봐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 죄성을 죽이고 의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히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히고 우리가 용서하고 섬기고 기타 등등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상급론이 아니라요. 그 구원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구원론으로 봐요. 때문에 이신칭의와 성화 이신칭의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전에 이신칭의와 성화 그거 제가 이미 강의해 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 타락한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신칭의와 성화, 이신칭의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이것을 분리시켜 놨어요. 관계없어 이것은. 그리고 이 성화나 이 열매 맺는 삶을 상급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그 성경의 로마서를 어긋난 그런 가르침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개념이 등장해요. 즉각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즉각적 구원이에요. 반면 또한 점진적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의 죄성을 죽이고 네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점진적 성화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해요. 로마서에. 또 기타 다른 서신서에 같이 그런 개념이 등장해요. 뭐 에베소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뭐 빌립보서나 뭐 골로새서 이런 데도 보면은 즉각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같이 개념이 등장해요.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즉각적 칭의와 또 점진적 칭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즉각적 칭의는 우리가 믿는 순간 거듭나고 중생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생명이잖아요. 의가. 그것은 즉각적 칭의예요. 반면 점진적 칭의는 방금 우리가 강조한 윤리적인 의. 성령을 따라 행하여 내 안의 죄성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착한 열매, 선한 열매 그런 열매를 맺혀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칭의 그것을 점진적 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막 혼돈이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옳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것을 즉각적 칭의죠. 그런데 또 나중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는 또 하나님께 칭의를 얻었어요. 이것은 점진적 칭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상을 받더니 아브라함에게도 즉각적 칭의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나중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점진적 칭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요 이해를 잘 하시면은 오해가 안 돼요. 즉 그리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요 거의 혼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언약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적 의무이기 때문에 왜 언약적 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언약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의무는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들인데 아버지의 명령 안 지키면 아버지의 아버지, 아들의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언약 관계에서는 아들의 자격이 박탈당해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의 오해는 뭐냐면, 한번 아들이 되면은,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무조건,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약 관계에 의하면은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건 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따르고.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언약적 의무예요. 그것이 우리를 저 영생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간다. 인도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까지 설명이 길었죠. 예, 상당히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또 어차피 하고 또 하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니까요.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돼요. 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의예요. 의. 그 의에게 종으로 우리를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얻었으면은 계속 우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것이 로마서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근본주의자들이나 타락한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다 분리시켜놔서 거룩함을 빼버렸어요. 잘못하면은 뭐 행위구원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는 이 개신교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위구원 말하면 안 되고요. 모든 행함은 성령을 따라 행함이에요. 핵심은. 왜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는 척은 해요. 예, 그것을 종교적 위선이라고 그러죠. 하는 척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개신교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못하니까는 타락하고 가고 있는 거야. 타락하고 아주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지금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바디가 아니에요. 바디가 아니라 죄성을 말해요. 죄성. 심플 네이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식의 얘기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양식. 근데 너희 육신의 일을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신칭의를 얻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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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라. 얼마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무한히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히 용서받아 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를 회개시킬 때요 징계하세요. 징계. 그리고 매를 들어요. 그리고 기절할 때까지 막 때려요. 그러면서 회개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워요.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물론 싸우다가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또다시 일어나서 또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고 또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또 죄와 싸우고 계속 죄와 싸워요. 회개하면서 회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생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닌 가짜 아들 사생자는 죄를 지어도 징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매를 안 들어요. 사생자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 그거 죄 아무것도 아니던데. 무한히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며. 나는 죄를 지어도 지금까지 매 맞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분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죄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 걸고 죄와 싸운다고요. 이신칭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이고 신학 핵심 사상이에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이방인 사이에 전혀 차별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신분적 우월성과 율법을 통한 교회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신칭의 앞에서 이러한 우월성은 전부 파괴됩니다. 무력화됩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계급 차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 구별 없고요. 학력의 차이, 재산의 차이, 신분의 차이, 권력의 차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신칭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평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서로 차별하잖아요. 가진 자, 안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난 자, 못난 자, 차별하잖아요. 그것은 이신칭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신칭의의 본질을 모르는 자예요. 이신칭의는 인간의 신분적 조건과 예를 들어서 뭐 혈통, 인종, 사회적 지위, 뭐 지역과 문화, 관습, 뭐 세계관 차이 등등과 인간의 종교적 조건, 예를 들어서 뭐 율법, 종교적 지식, 종교적 열심, 뭐 헌신, 뭐 종교적 고행과 수련 등등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괴시키죠. 이신칭의는. 그 산산이 부추어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이신칭의는 인간의 조건과 행위를 철저히 해체해서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서도록 하기 때문에 이신칭의는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신칭의는요,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미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쭉 엮어나가는 거예요. 너희 헬라인과 유대인은 차별하지 않는, 차별이 없다. 이신칭의 앞에는 절대 차별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신칭의를 얻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서로 차별해도 안 되고 서로 나누어도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신칭의의 본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의 구원, 하나의 은혜만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신칭의의 원래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있잖아요. 많은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막 잘난 척 하잖아요. 그것은 이신칭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고백을 해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요. 입으로는 천국 믿습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본질, 이신칭의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신칭의가 뭔 뜻인지 본질을. 그러니까 계속 싸워요. 교회가 분열돼 있고 서로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말이죠. 예? 끼리끼리 모이고. 이신칭의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철저히 감추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랑을 해봤자 이거 완전히 무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은혜 없이 값 없이 하늘의 구원을 입었잖아요. 하늘의 구원을. 근데 내 업적을 거기에 비교해 봤더니 내 업적이 쓰레기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업적을 비교해 봤더니 나의 이 잘난 거, 나의 잘난 이 지식, 이 잘난 내 재산, 나의 잘난 이 재능들, 나의 잘난 이 업적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봤더니 쓰레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냐, 이신칭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감춰요.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내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요. 이신칭의는 죄 앞에 함몰된 인간의 죄악성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만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인간의 그 자기의가 쓰레기와 같다는 걸 깨달아요. 나의 잘난 거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땅의 것을 추구했구나. 이 자기의가 이 땅의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가치, 그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수많은 다툼이 있어요. 서로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회적 지위, 가진 재산, 학벌, 인맥, 업적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대접하고 싶어 할까요? 너무 교회 안에 보면 잘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난 척을 해요. 자기를 무슨 뭐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미안하지만 이신칭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상해요. 너무 막 자기 스스로를 막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와 달라. 다르게 뭐가 달라요?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행한 봉사와 헌신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이들이 진정으로 이신칭의를 아는 자들인지, 이신칭의를 나는 얻었어 라고 주장하면서 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꾸미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이 교회 안에 보면은 너무 모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신칭이에요. 근데 그 내면의 그들의 삶은 이신칭이가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는 나만큼 일한 사람 나와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아주 사람이 너무 거만해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신칭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을,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그냥 통제 아래, 죄와 사망의 감옥 아래 우리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역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물려받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항상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것 안에서? 복음, 구원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 선민, 자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다 죄 아래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 아래 있었더라.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아래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입는 은혜의 측면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 본질이에요. 이신칭에는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인간을 차별할까요? 인간 이신칭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반복했지만. 또 나오죠.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신분 차별이 없어요. 계급 차별이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고요. 유유상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큰 죄악입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죄악이고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커다란 잘못이에요.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처럼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차별이 없으며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성장합니다. 한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체는 성령의 은사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 돕고 연결하여 사랑 안에서 몸을 자라게 합니다. 따라서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교회나 다 이신칭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뭐 새롭게 성전을 짓고 그 동물제사 드리고 다시 구약일법으로 돌아가고 만식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구원 섭리 따로 있고 교회에 대한 구원 섭리가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이신칭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저기 교회론이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교회론과 성령의 은사가 같이 나와요. 결국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수단과 도구예요. 은사가. 그리고 이러한 원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신학적 원리는 이신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은요. 교회론에 딱 보면은 교회론의 양옆으로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이신칭의가 있어요. 네. 이것들의 결합이 돼가지고 교회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이 성전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에 보이는 저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저 대리석, 저 건물이 종교 시설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 강의를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종교 시설일 뿐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예요? 한 몸, 하나님의 백성, 지체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결국은 교회잖아요. 그 성전이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전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신칭의가 필요하죠. 신학사상. 이신칭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옆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서로 돕는 거예요. 성전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오늘날 사이비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인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너무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로 넘어지는 거, 뭐 손발이 길어지는 거, 뭐 입신하는 거, 뭐 환상 보고, 뭐 계시 본다, 뭐 음성을 듣는다, 하늘에 뭐 이슬이 내린다, 뭐 그런 거 이상한 사이비 신비주의 성령 은사를 성령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런 복합적인 것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옆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옆에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서로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서로 돕고 도움을 이룸으로 서로 연락하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 몸을 자라게 하는 데에 성령의 은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섬김의 은사예요. 다 모든 은사 합치면 뒤로 넘어지고 뭐 입신하고 말이죠. 뭐 벌러덩 넘어지고 환상 보고 뭐 음성 듣고 막 뭐 이상한 거 봤어. 막 이상한 게 막 들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이비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이거 얼마나 오늘날 현대 교회가 변질됐는지 몰라요. 이신칭의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여 서로 존중해 주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심에 있어서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주고요. 성전이 자라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개념은, 은사의 중요한 개념은 뭐 신비적인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봤더니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궁유를 베푸는 것, 이것도 다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이 신령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하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자라게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신칭의와 성령의 은사는 연결되고 또 교회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한 몸인 교회의 각 지체를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며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사이비 그런 성령 운동 그런 체험하는 것에 너무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다른 새로운 계시 안 줘요. 또 다른 이상한 환상 안 줘요. 또 다른 뭐 이상한 음성 안 줘요.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거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살아도요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괜히 헛된 거 추구하지 마세요. 네? 괜히 헛된 거 환상, 음성, 뭐 계시, 이상한 뭐 체험들 막 뭐 이상한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다 미혹의 영들이 틈을 탈 수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틈을 탄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틈을 탄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기적을 통하여 많은 미혹을 행한다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신칭의를 얻었으면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열매를 맺는 데에 힘을 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많이 맺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맺으세요. 다른 거 헛된 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을 이루었으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이신칭의는 율법의 저주와 또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이며, 참 자유는 방종과 불법과 죄악과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삶을 모두 청산하고 모두 단절해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귀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헛된 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체험, 뒤로 넘어지는 거, 뭐 환상, 계시, 음성, 헛된 거 추구하지 마세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의의 정가 그런 개념은 낯설어요. 오히려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적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언약적 측면으로서 의를 쭉 개진을 해나갑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신해산 언약,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에스겔서의 새 영의 개념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율법, 징의, 복음, 성령 그런 거의 관계를 쭉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 이게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율법, 복음, 은혜, 성령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맥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예. 로마서의 이신칭의는 분열된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성경 신학적 중요한 신학적 사상입니다.